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최상의 컨디션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계절 바뀔 때마다 목이 한 번씩 칼칼해질 때가 있는데요. 요 근래 그냥 칼칼해가지고 좀 목소리가 좀 안 좋을까봐 고민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나오죠. 예,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찌우게 만들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만연한 고통과 괴로움들을 벗어버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나오면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을 이루는데요. 한쪽에서는요,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특히 이 전통적인 개신교 전통에서는요, 이신칭의라고 해서요,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을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 드러낼 만한 어떤 자격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이 전통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구원은 그에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도 아주 막강한데요. 자, 특히 유대교라든지 카톨릭에서는요, 덕행 구원론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행실 내지는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이른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틀릴까봐 얘기 못하겠죠. 자, 바로 이 문제는요, 역사 이래로 무수히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도 논쟁을 하고 있고요. 뭐라고 딱히 교계 안에서 이게 통일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양쪽에 팽팽하고요. 저도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여러 권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복잡해져요. 이것도 일리가 있고, 저것도 성경에서 근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렇게 그렇게 간단하게 딱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목사 입장에서 가면 갈수록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믿음이나 행함은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양자택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은 무엇이 동반되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하고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행함은 굳건한 믿음에서 비롯된 행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로마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통찰력을 가져다 주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구원은 오로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쉬운 번역으로 옮겨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대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새로운 도,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를 가리켜서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데요. 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없이 그저 의무감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율법 조물을 철저히 지켜나갔을 뿐이었으나,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의 감격을 바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 사랑의 바탕에 둔 관계를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작동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보다 훨씬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이 나타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의무감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악한 본성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믿음과 행함 중에 믿음만 있으면 되고 행함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도리어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데요. 율법이 본디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아름답고 수준 높은 행실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우리가 따라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어머니 아버님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우리가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자,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본성이 두렵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간직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율법이 의도하는 선한 행실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것을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데요. 자, 진짜 신앙의 진수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역시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누구보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강하게 믿었지만 그 하나님의 권세와 역사를 주로 표적에 두었더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그에 걸맞는 충성의 열매를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사 큰 권세와 능력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요, 어디 아프다고 해서 쉽게 병원을 안 가요. 병원 가면은요, 뭔가 믿음이 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예, 뭐 기도하면 더 나을 텐데 못하러 병원을 가나 이래가지고요, 그 장롱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아픈 병이 치유될 때까지 기도하고요. 그래서 예수의 힘으로 병 고침을 받거나 큰 부자가 돼서 내가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좋은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는데요. 자, 왜냐하면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기질을 벗어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화목과 화평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난다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부딪히고 자꾸만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여러 가지 관계가 표적이 일어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갈 때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실이 나오고요, 말투가 나오고 평화가 찾아오고 자유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역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내 혈기대로 대우하지 않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래도 누구 방식으로요? 예, 하나님 방식으로 대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 안에 차오르는 욕망과 욕심을 거절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에 이렇게 열중하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자, 바로 이런 훈련이 쌓일수록 이전보다 훨씬 더 평안한 삶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은 믿음이나 행함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길이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반드시 선한 행실이 나타나야 하고요. 또한 우리가 드러내는 선한 행실이 아무리 놀랍고 대단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선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보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나쁜 짓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요, 우리 주변에 정말로 상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선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구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실은 바로 이것을 잘 드러내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죠? 예,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이 19절부터 20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누구도 할 수 있다고 하죠? 귀신들도 할 수 있다고 하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떨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너무나 허탄할 뿐더러 헛된 믿음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을 보니까 야고보서 기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예를 드는데요. 자, 우선 21절부터 24절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에 걸맞는 뭐가 있었다고 하죠? 행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자신의 누구마저도 드려요. 독자 이삭마저도 드리려고 하는 행실을 보입니다. 자, 여러분 요새 드라마 보면 진짜 뻔뻔한 남편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오죠. 안 봐서 모르시나요? 이 드라마 보면 이 아내 앞에서는 참 잘해요. 자기 아내한테 각종 명품을 해주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사랑꾼 행사를 하지만 알고 보았더니 뒤로는 이 여자 저 여자와 바람을 피면서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 남편의 사랑이 어떻게 진실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또한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 어떤 의무도 행하지 않고 늘상 성실하지 않는 모습만 보인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진실된 사랑일 수 있습니까? 자,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면 사랑에 걸맞는 충성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행실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벌써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를 받으실 만한 그런 이 모세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독자를 드릴 만한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충분한 사랑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25절부터 26절을 보니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여리고는요,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한 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점령하기가 그렇게 쉬운 성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기생 라합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특별한 통찰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줄 것을 압니다. 자, 그러니 나중에 바로 이 여리고를 점령하더라도 나와 내 가족은 살려줄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는요, 라합이 정탐꾼들의 생명을 살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위험과 두려움을 감수하는 행실을 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바로 그 믿음의 결단, 행실로 인해서 그와 그 가문은 끝까지 존속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그분의 종이라고 한다면 모든 위험과 두려움을 감수하는 행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로지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무엇을 보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여길까? 자, 아브라함은 딱 봐도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라합도 역시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단들을 할 수 있었어요. 좀 다르게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뭘 봐서 예수 믿는 사람일까? 혹시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악하고 못난 모습으로 있으면서도 단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유로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고 여기고 있지, 실제로는 아무런 구원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벼랑간에 아주 놀라운 축복을 남기시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때요?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자,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밝혀야 된다고 말합니까? 착한 행실로 밝혀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를 보면 더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이 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이제부터 율법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율법은 그 무엇도 지킬 필요가 없고 무조건 자유롭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우리는 입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자, 나는 지금 믿음이 있으니 어떤 율법이든 하나도 지킬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아, 나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삶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 실력은 이 앉은 자리에서 물론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긴 하지만 바로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우리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모습이 아니라 집에서 혹은 밖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24시간 찍어서 이 앞에 이렇게 공개를 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자신 있는 분 계세요? 특히 여러분들 집안에서 부부싸움 하는 장면 그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 틀면은 우리 막 그거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이제 교회 다니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작동하면 그에 걸맞는
행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이런 믿음을 잡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상실령께 비나이다 이것 좀 이루어 주옵소서 부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기에 투자하오니 하나님 정말로 그 투자가 성공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 믿음 생활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거 다 부질없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사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의 행실이 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움켜쥐고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나타나야 되고요.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기게 하는 라합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과 혀로만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랑과 자비의 관계에 힘입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행실을 누리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